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단을 가득 메우고 올라오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에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르호보암 재임 초기에 일어난 사건 같습니다.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인데 인생 최고의 행운아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학식과 능력과 재력이 감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아버지를 두었죠. 솔로몬. 이런 가문의 아들이었으니 이런 가문에 줄을 대어 보고자 하는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날 때부터 왕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대왕 다윗이고 아버지가 솔로몬이죠.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솔로몬이 몇 년을 왕으로 통치했냐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태어나고 그 이듬해에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할아버지 다윗이 살아계셨고 그분이 왕이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을 때 그때 아버지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지금 계보를 이어 왕이 된 걸로 봐서는 아마 르호보암이 적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 르호보암은 누구에게도 노라는 말을 들은 적 없는 그런 최고의 신분 조건으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순탄한 왕위 계승을 이어받은 자이죠. 아버지 솔로몬은 아무리 지혜자였지만 왕위 계승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되게 힘들게 왕이 되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은 적장자도 아니었습니다. 위에 형들이 여럿 있었죠.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물밑 작업을 이렇게 많이 베풀었을 때 이걸 눈치챈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사독 제사장과 함께 찾아가서 이 일을 청했을 때 다윗은 약속을 지키고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위기일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무런 문제 없이 왕위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룩해 놓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그냥 물려받았습니다. 경제력은 그 지역 최강이었고 군사력 또한 가장 강력했고 국제 영향력은 이미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패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러니 가장 왕성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르호보암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 이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는 삶의 조건이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는데 이 르호보암은 날 때부터 시작해서 왕위에 올라갈 때까지 문제 하나 없는 완전한 아우토반을 달린 그런 존재죠. 이건 인생이 처음부터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의 아우토반을 달리던 르호보암이 행복했을까요? 그의 조건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참 좋은 조건인데 문제는 그가 인생에 행복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에게 주어진 이 다이아몬드 조건이 그에게 정말 축복이었을까? 우리는 역사를 아는데 그에게 그게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물려져 내려왔고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인생의 시험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첫 번째로 맞은 시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르호보암의 시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면한 시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의 대표가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청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왕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찾아와서 하는 요청이 뭐냐 하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께서 너무 많은 건축 공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중노동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너무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노동에 시달려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바라기는 이 노동을 조금 경감시켜 주시면, 줄여 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은 이 고역, 이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영광의 이름을 가졌지만 백성은 말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청이 주어졌을 때 르호보암은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 문제 앞에 문제를 이제 받아든 거죠. 르호보암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청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청원에 대한 답이 르호보암의 백성과 나라와 왕권을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드러나는 그런 질문이요, 문제가 된 것이죠. 르호보암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왕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백성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솔로몬도 왕위에 처음 올랐을 때 솔로몬을 시험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질문했던 하나님의 시험, 이게 첫 번째였죠. 하나님께 요청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했었죠. 뭐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게 이 요청이 솔로몬의 그 인식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절묘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소욕을 쫓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그 기회를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셨죠. 두 번째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와서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아이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난감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솔로몬은 인간 이해가 깊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미의 마음을 달아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두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르호보암은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르호보암은 제일 먼저 숨고르기를 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시간을 번 겁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즉시로 거기에 답을 주고 반응을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즉시로 답을 내놓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능하면 한 템포를 쉬게 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숨을 한번 꼴딱 쉬시고 아니면 그 기회를 조금 미루시고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방편이에요. 르호보암은 3일이라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지혜롭게 지혜롭게 처신을 잘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신 앞에 둘러선 원로들에게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원로들이란 아버지 왕 솔로몬과 함께 통치했던 원숙한 원로들이죠. 백성과 나라가 뭔지 아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원로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이 선하신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주시면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이 말이 진짜 지혜로운 말이죠. 지금 당장은 보면 아니 내가 왕위에 올랐는데
아니 저 백성이란 놈들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나한테 뭔가 요구를 해? 이거 건방진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로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 들어주시면 당신의 왕위가 더욱더 견고해질 겁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는 그 반대편에 있는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젊은 신하란 르호보암하고 함께 자랐던 바로 그 그러니까 통치의 경험이 없는 혈기왕성한 이런 사람들이었죠. 자,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기막힌 답을 내놓습니다. 좋아서 기막힌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기막힌 답을 내놓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새끼손가락이 어떻게 아버지 허리보다 굵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한테 한 것보다 내가 너희한테 훨씬 더 세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감히 머리를 쳐들 생각도 하지 말고 찍소리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런 엄포였죠. 협박이었습니다. 정말 독한 말로 르호보암에게 조언했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왕 즉위 초기에 이 백성들이 왕이 어떤 사람인가 간을 좀 보면서 자기들 말을 듣도록 만들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왕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한번 제대로 밟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젊은 자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왕, 당신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뭐 겁날 게 있습니까? 왕권이라는 무기를 이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자, 원로들이 대답한 온화한 말과 젊은 신하들이 대답한 이 독한 대답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이 젊은 신하들의 독한 말을 따라갑니다. 그게 왕권을 세우는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야 내 체면이 서지. 뭐 이 정도가 된 거죠. 그러나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려다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왕권이란 게 의미가 있지. 나라가 없는데 왕권이 의미가 없죠. 나라가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로 자라면서 그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요.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다 보니까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주어지니까. 아픈 백성의 상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눈앞에는 부유한 고관대작들만 보였으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는 건 그냥 너무 쉽고도 지루한 일처럼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고민 한번 해본 적 없는, 인생의 깊이를 논해본 적 없는 그런 르호보암은 솔로몬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르호보암의 선택은요, 나라를 찢어가지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찢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이런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12분의 10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잃은 거죠. 사실 땅 크기로 치자면 한 60%, 65% 정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죠? 친구는 잘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올바른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책임을 친구에게 다 떠넘기는 의미로 사용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책임은 친구에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선택을 한 르호보암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정신없는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질문의 주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로 올 겁니다. 취업의 문제,
시험의 문제, 수능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질문은 다양한데 대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죠.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항상 우리에게는 천사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가 함께 들리게 될 겁니다. 어떤 일도 양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면이 보이고 저렇게 보면 나쁜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선택, 진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 무엇을 들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르호보암은요, 마귀의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왕의 권위와 권세를 지켜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조언이 자기를 위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듣기에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되지, 내 체면도 살고 되게 좋은 방법인데, 이런 생각. 근데 그게 마귀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심취한 그는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내가 뭘 주랴 라고 했을 때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선택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백성 중심이어야 했는데, 왕인 르호보암은 자기 왕이 뭔지도 몰랐고 백성이 뭔지도 중요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세운다는 것이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말죠. 여러분,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백성을 위하지도 않고 마귀적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 우리도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가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익이 될 것 같고 좀 편안하고 내 몸이 좀 덜 고달픈 방법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되면 르호보암처럼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천사의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바로 그 중에서 내가 마귀의 소리를 들을까, 천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솔로몬처럼 선택할 것인가, 르호보암처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택 안 해줍니다. 단지 마귀와 천사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선택은 오롯이 내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안에 바른 기준, 바른 정신,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너무 다이아몬드 수저로 자라다 보니까요, 판단력 자체를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었습니다. 백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해도요, 이거 뭐 아주 무지몽매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부럽지만 그의 인생을 통째로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그의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소리 듣고 쫓아다니는 다이아몬드 수저, 이게 제일 불쌍한 존재 아닐까요? 다이아몬드 수저면 뭐합니까? 늘 마귀를 쫓아다니고 늘 마귀한테 이용당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일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솔로몬처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른 개념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첫 번째는 뭘 들을까,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요, 말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부정성이 내 안에 막 차올라서 분노가 일고 저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듣게 되면 그 소리를 나쁜 소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원로들의 말이 르호보암은 자기를 비굴하게 하는 말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말인데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뭐야, 나더러 쟤들한테 머리 숙이라고, 이런 나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그걸 어떻게 듣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했었는데 르호보암은 그걸 어떻게 들었어요?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해? 왕에게 감히 도전해? 이런 말로 들었다는 거지요. 이게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말이, 백성은 진짜 이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면, 너무 힘드니까 경감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삐딱하게 들리니까 어떻게 들어요?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해? 니들이 내가 지금 왕 이제 초짜라고 나를 깔보는 거야?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요, 이게 왜곡이 일어나고 굴절이 일어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되게 많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무슨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왜곡의 위험성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무슨 문제가 주어질 때 즉시로 대답하지 마라.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지 마라. 왜? 고려하지 않고 대답을 하면 실수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배경과 무슨 배경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어떤 의도가 거기에 스며 있는 것 같은지 알고 나면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될 수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해결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가, 매스컴이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죠. 아주 마귀의 소리 같은 걸 밀어붙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생각나는 대로 내뱉어. 이렇게 지금 계속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라는 거예요. 고려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사회가 파괴되고 내 인격이 파괴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결국 승리자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고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것,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우리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이걸 우리에게 굉장히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사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 주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선택해서 듣는데 어떤 소리를 선택할 거냐, 이건 결국 우리한테 달린 문제예요. 무엇을 들을 것이냐, 이것도 나한테 달려 있지만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것 또한 나한테 달려 있는 문제예요. 곡해하여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아름답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의 도덕적 소양이나 개인의 인격 수준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능력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분께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아야 우리의 생각이 건강할 수 있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게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밀어넣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젊은 신하들처럼 왕이시여 당신은 왕입니다. 저 건방진 백성들 감히 저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부추기는 게 그게 왕을 위하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들렸어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소리였어요.
왕을 위하는 게 아니라 왕을 죽이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바보 같죠. 이런 생각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바르게 한 걸음씩 겸손히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갑부가 아니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오늘 이 말씀에 비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좀 막막하기 때문에 답답한 자들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르호보암처럼 다이아몬드 수저였으면 그게 뭐 힘들어, 뭐 힘든 게 뭐야, 이렇게 말할 텐데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알아줄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복된 것이고 그게 축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선택은요, 단순히 우리의 지성에만 내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나의 이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지켜 주시도록 그분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내어 맡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토해버리는 자는 자기 속을 그냥 여지없이 여과 없이 생각 없이 내뱉는 존재이지만, 참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는 마치 가이드를 잃어버린 맹인처럼, 지팡이를 잃어버린 맹인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으로 그냥 떠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르르 가면 자기도 모를 방향, 천지사방을 모르니까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 사람이 성취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대로 그냥 시루에 끌려다닐 텐데요. 르호보암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정신없이 끌려다니며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국이 뭡니까? 멸망이고 심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시류에 쓸려다니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저 말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르호보암은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존재로 너무 부러운 존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축복인가?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험이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간수할 능력이 안 되는 르호보암에게는 이게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 부러워하지 맙시다.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공부 잘하는 게 꼭 바르게 산다는 말을 아닙니다. 똑똑한 도둑놈이 될 수도 있고요, 잘 나가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한다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답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 도구를 잘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공부하는 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방향성을 늘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자만이 결국 바른 길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머니에 얼마를 가졌냐, 성적이 도대체 얼만큼 높으냐, 이걸 축복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으시면
인생이 답답해집니다. 그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얼마이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제대로 쓸 줄 아느냐, 그게 진짜 행복의 기준선입니다. 르호보암은 다이아몬드 수저였지만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는 가난해도 힘겨워도 혹은 남들보다 좀 직급이 낮아도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행복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그 잘나고 대단한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조건은 껍데기 축복에 불과합니다. 껍데기 축복. 오히려 솔로몬이 가졌던 그 알맹이 축복을 가져야 하고 그걸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다윗처럼 끝까지 지켜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솔로몬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솔로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똑똑하다가 까불다가 쫄딱 망해버린 그게 솔로몬입니다. 저는 솔로몬 안 좋아하고요. 저는 다윗 좋아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 진짜 승리자.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바른 길 갔던 사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만큼, 성경 역사에 다윗만큼 하나님 입에 많이 오르내린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이 진짜 행복하고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지상에서 썼던 왕관보다 천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왕관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멋진 상급 주지 않았겠습니까? 너 정말 잘 살았어. 내가 너 보낸 거 너무너무 난 기뻐해. 내가 너 선택 정말 잘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인생 성공이고 그게 진짜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에게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모든 걸 다 줬는데 네가 한 게 뭐냐? 너 도대체 뭐냐? 이런 욕을 먹는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움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가서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은혜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묵직한 인생, 그래 너는 정말 깊이가 있구나, 묵직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